지난주가 너무 더웠죠. 벌써 여름이고요. 참 세월이 빠르지요. 조금 있으면 추워지니까 더위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더위에 짜증나기도 했지만 참 기분 좋은 일, 상쾌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36살 된 이준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표가 되어졌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가끔씩 해를 조선이라고 하지만 이 젊은이가 제1야당의 당수가 될 만큼 기회가 열려진 나라이기도 해서 얼마나 고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는 또한 젊은이답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패기 있게 살아가야 되지요. 기대해 보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패기 있게 정직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선배들 충고도 잘 듣고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공정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협력하는 나라가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 3가지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권력, 섹스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인류 역사도 대체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3가지를 가장 최고로 완벽하게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인 예루살렘의 은이 너무 귀해서 은이 너무 흔해서 은을 안 주었다고 그럽니다. 허리가 아파서 은을 줍지 않을 정도로 은이 많았던 그만큼 부유한 세대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는데 아마 아내들 이름을 다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팀장을 두어서 자기 아내도 관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자기 욕구를 채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권력자로서 돈, 섹스, 권력을 완벽하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를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 솔로몬처럼 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솔로몬처럼 되어보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의 조공을 바쳤지만 돈이 있었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단에서 부엘세바의 큰 땅을 차지했지만 백두의 산란까지 땅을 차지했지만 솔로몬이 사는 동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부요했지만 솔로몬이 사는 동안은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그가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그가 죽고 나서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다. 그가 사는 동안만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몇 번씩 하시지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창고를 더 쌓는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시 것이 되겠느냐라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로서 그 돈만을 의지하고 돈이 자기의 삶에 평안을 준다고 생각한 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매일 잔치를 벌이며 호화호식하며 마음껏 솔로몬처럼 먹고 마셨던 부자를 향해서 그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예상외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49절과 5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49절, 15장 49절과 50절. 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인생은 70사골 80사골 다 죽는데 어리석은 자는 부자여서 어린 것 썩인 것이 아니고 가난하여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 인생은 죽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으로 다 모든 것이 그것인 줄 알고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못하고 그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썩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할 곳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서 죽은 후에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썩을 것만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 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썩어질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직 없어질 것 때문에 목숨 걸고 허겁지겁 살고 없어질 것만 집중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할 것들,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허겁지겁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죽어도 남을 것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죽어도 남을 것이 있어요. 죽어도 남을 것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남을 것이 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게 집중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늙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늙어간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늙어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디자인하신 거고 신앙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늙어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는 누구나 젊지요. 20대 젊은이들이요, 찢어진 청바지만 입어도 이뻐요. 금방 일어나가지고 부스스 해가지고 거리에 나와도 그 모습만 봐도 애들은 이쁘고요. 젊은이들은요, 웃기만 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그 젊음 자체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 30살 중반 40 정도 되면 남자들 품위 있게 여성들도 아주 완숙한 미를 꿈꾸며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보기만 해도 멋지고 인생을 그 정도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지요.
최고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지속된다고 하면 60세가 되고 70세가 돼도 청년들처럼 보기만 해도 예쁘고 걸음걸이기만 예쁘고 웃기만 해도 예쁘고 그렇게 매력 덩어리로 70, 80까지 산다고 하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 70대면 70살 된 것처럼 살아야 되고요. 얼굴에 보톡스 맞아가지고 60대, 30대처럼 얼굴을 팽팽하고 살아가는 건요. 나중에 보세요. 더 추해요. 20대는 20대처럼 살고 30대는 30대처럼 살고 나이가 들어가면 쪼글쪼글하고 그냥 보기도 좀 추해 보이고 아이고 참 인생이 그래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올수록 육체적인 매력이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에 몰두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겉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속 사람이 내면적으로 더 건강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나라를 좀 더 깊이 집중하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감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악산을 신흥사에서부터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대청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속초까지 가서 밥 먹었어요. 하루 만에 젊을 때는 설악산 대청봉을 갔다 올라온 신흥사 그 먼 길을. 그런데 30대 중반 때는 그건 힘드니까 오색약수 쪽으로 해서 한 9시간 정도 갔다가 대청봉을 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은 관악산도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70 살고 건강하면 80 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항상 20대처럼 건강하고 30대처럼 매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할 시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겉사람에게 승부하지 말고 천국의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을 집중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늙어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씩씩하게 사십시오. 이준석이처럼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있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하고 오늘 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이 들매의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사도 바울도 한때 청년이었어요. 혈기 방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그러나 낡아지나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얼마큼 살아왔든지 간에 얼마 내 생각이 남았든지 간에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데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것들에 몰두해서 집중하고 허겁지겁 살아가지 말고 내 나이에 맞춰서 내가 죽어도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옷가지도요 많이 남기고 죽으면 그거 치우는 며느리들이 욕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남을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냐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기독교가 너무 기복신앙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기복신앙, 사실 신앙도 아닌 기복에 목이 메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이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누릴까?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좀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오직 내 소원과 요구를 따라서 내 욕망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주세요. 요셉에게 권력의 영광도 주세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대한 축복이지, 오직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썩을 것만을, 내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썩을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냐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처럼 똑같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똑같이 그것만의 가치를 두고 똑같이 그것만을 향해서 욕심부리고 살아가냐? 니들이 기독교 맞아, 이거예요. 니들이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비록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가 어떻든지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참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지지난 주간인가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용산교구에, 구에 103살 된 어르신이 한 분 계시대요. 103살. 꽤 높죠?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서 백신 좀 맞으시라고 가서 권고를 해도 백신 맞으세요. 그랬더니 103살 된 어르신이 안 맞겠다고. 아니, 어르신 맞아야 된다고. 안 맞겠다고. 굳이 우기시더래. 왜 안 맞으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 맞다고 혹시 죽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살면 지키면 나중에 될 텐데 내가 그거 맞고 보니까 죽는 사람도 있던데 103살 되신 분이 그거 맞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안 맞겠다고. 그래서 안 맞으셨대요. 왜 그랬을까?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51절 52절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51절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53절 55절까지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 부활할 줄 믿으시면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영광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은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가서 4명이 선교사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9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우카족들이 공격을 해서 선교사 4명이 다 죽었어요. 29살 된 짐 엘리엇도 죽었어요. 그 부인이 딸 하나가 있는데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자기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죽음을 당한 선교사들 4사람의 부인들과 함께 다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아우카족의 선교지로 들어가요. 근데 그 아우카족은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참 여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남자는 어디 가나 죽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안 죽여요. 그래서 어린 딸과 그 선교사 4 부인들이 가서 계속 선교해요. 그들의 원주민들을 미개한 자들 가서 잘 섬겨요. 너무 잘 섬겼어요. 나중에 몇 년 동안 섬기고 나니까 그 아우카족이 물어요. 야, 니들 뭔데? 왜 도대체 와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거냐? 니네네 잘 살기 좋은 나라에서 안 살고 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냐? 라고 물었을 때 비로소 대답해요. 사실은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젊은 선교사들 그 아내입니다. 그리고 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아우카족이 뒤집혀요.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리고 추장과 그 아우카족이 쇼킹을 받고 그리고 추장이 그래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알겠다고. 이제는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믿겠다고 하고 전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책으로 내요. 그 일기장에 보면 19살 대학 다닐 때 시카고 옆에 휘튼 대학교를 다닐 때 일기 쓴 것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일기장에 19살 때 그가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물론 영분별의 은사는
악한 사탄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은사기도 해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 늑대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내가 죽으면 썩어져서 없어질 것인지, 이것이 내가 죽는 것으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썩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어도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도 반드시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구분하실 때 내가 죽으면 없어질 한 줌의 흙과 같이 헛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 내가 죽어도 영원히 변치 않고 내가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김성경 원사님 돌아가실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57절과 5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겨가며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알미라. 여수 애양원의 교회 목사였던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첫아들과 둘째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경찰서에 있는 그 죽인 아이를 끌어다가 놓고 너는 죽은 아들 대신 내 아들 해라 하고 그걸 가슴에 안고 아들을 삼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식을 치룰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남 삼녀 중 가장 귀한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들도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다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해서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5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견실히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도 남는 것이 뭘까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게 뭘까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천국의 예배는 이어져요. 오늘의 우리 예배가 천국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예배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저희 장모님 치매 때문에 5, 6년 고생하셨는데 저를 잃어버려요. 딸은 기억해요. 근데 나중엔 딸도 잊어버리고 아들들 기억해요. 근데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요. 나중에는 큰아들도 잊어버려요. 남편은 언제 잊어버릴까요? 자식보다 훨씬 먼저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잊어버리고 아들들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권사님이셨는데요. 기도하는 것까지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면 찬송은 따라 부르세요. 천국에서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엘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것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보답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사마리안처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왜 악하게 살려고 해요? 왜 남을 못 살게 하고 살려고 그래요? 왜 비난하고 살아요? 이왕이면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더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선을 행하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선이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온전히 드리세요. 그거 모아놔서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그거 다 국가 세금 돼요. 그리고요, 반은 국가가 가져가고 반은 자식들이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거야 라고 하고 서로 자식들끼리 싸워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방법이. 네 번째, 마지막.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했지만 기독교 교육학의 대가인 달러스 신학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 멘토링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더 유명합니다. 이분이 기독교 교육의 대가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편모스라에 자랐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먹여야지, 학교 준비해 줘야지, 또 일하러 가야지. 항상 바쁘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도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놀아요. 밖에 나가서 혼자 구슬치기 하고 혼자 놀지요. 그런데 혼자 외로워서 구슬치기 하고 노는데 학교 갔다 와서 어떤 어른이 다가오더니 구슬치기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재밌니? 같이 해줘요. 한창 구슬치기를 재밌게 서로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 아저씨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니?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저씨, 아빠 같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게 된 거예요. 9살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품어주고 놀아주는 이 월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 반에 소속되었습니다. 그 반이 13명이었는데 다 그런 고만한 어려운 사정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이 핸드릭스가 그 사랑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독교 교육의 대가가 됐다니까요. 세계에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멘토였던 월트를 생각해 봐요. 이 월트라는 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회에서 당신 같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무디반을 만들어줬어요. 무디반이 뭔고 하면 무디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 안 돼. 그래가지고 반을 주지 않고 네가 만들어, 반을 네가 알아서. 그게 무디반이. 그게 월트가 자기 나름대로 애들 다니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아주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13명이나 된 거예요. 나중에 13명 중에 11명이 목사가 되어졌고요. 11명이 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쓴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한 것을 밝혀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월트처럼 내가 못 배웠어도 능력이 없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말씀으로 그 아이를 세워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미국이 그렇게 풍요한 가운데 많은 학교나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고 물질을 쏟아 부었어도 열매가 많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그 월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한 월트를 통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었더니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 내가 똑똑한 사람,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당신보다 내가 믿음이 나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어지면 은혜 받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나 잘난 맛에 살아가면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잘남이 교회를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고차원적인 신학과 학문과 철학은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교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없다고 하면, 교회는 크게 건물을 지었어도 교역학의 모든 이론은 다 알다고 할지라도, 모든 시스템은 다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이 태어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 모든 것이 헛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십시오. 선한 애가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들에 전전긍긍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내세우면서 없어질 것에 집중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겁지겁 내 세월과 열정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남을 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 집중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가 남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분들, 젊어서부터 세월 헛세월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에 몰두하지 말고 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멋지게 이 땅을 살아내고, 우리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감사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